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겁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자랑의 장이었어요. 나는 이런 은사 받았어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이해를 성경을 안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 받았다고 간증이 자기 자랑이거든요. 이런 게 얼마나 난무해요. 그럼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교인들끼리 서로 비교해요. 그래서 누구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못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의 중심 31절의 요절 중에 하나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할 때 그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말씀도 내가 예수를 잘 믿었지만 하나님이 내 사업 잘 되게 했어 라고 간증하는 게 주 안에서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래 축복해 주었어. 그거는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만을 자랑하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됐다 이런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원래 원문에는 예레미야 9장을 인용한 말씀으로 왜 그런 말씀을 하는가?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간증하고 다니는 것이 사탄 노름하는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런 간증 때문에 교인들이 힘에 지나친 봉사를 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들 많아요. 또 교회의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우리 집사 이런 봉사했다고 또 나와서 간증하라고 하니까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은 죄책감 가지고 하나님 나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와 기쁨이 상실되는 거예요. 똑같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진짜로 거듭나게 되면은 주님만을 자랑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왜 교회가 그런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기존의 전통이나 관습을 행하는 게 목회인 줄 알아요. 또 교인들은 기존 해오던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교인의 그런 것인 줄 알아요. 그럼 그런 거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뭘 보상하는 보상신학을 도입해요. 이래 하니까 봐라 어느 장로 복 받았지 않느냐. 전부 이런 것은 너무나 복음과 동떨어진 자기 의의 모습이에요. 그럼 교회가 뭔가에 대한 것. 여러분 이런 부분이 우리 교회가 그동안 쭉 제가 고민해 오면서 목회해 왔던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뭔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하면은 그냥 생각나는 게 교회 뭐 떠오르는데 교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놓고 답을 쓴다면은 이 사람은 헬라적 구원이 그 사람 속에 안 나타나요. 이런 것들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지 아니하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성경인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이만희가 이야기하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해서 넘어간다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도 이 근거가 예수님이나 구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왜 오늘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러지 아니하고 교회는 몸이라고 했는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여기 해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는 수학의 공식을 아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마. 은사는 이런 거야. 이런 거는 문제 풀이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은 공식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도 스스로 풀어가는 것이 성숙되고 좋은 것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에 어디에서 인식되어졌는가 하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있는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 있는 교회를 지금 핍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로부터 권한을 받아 가는데 도중에 강한 빛이 자에게 비치면서 소경이 일시적으로 되잖아요. 그 빛 속에서 말하는 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는가 하면 누구냐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성경이잖아요. 그럼 설교는 뭐냐면 이걸 해석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닫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 말씀 속에 보면은 팩트는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다고. 여러분 이거 깨달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누구냐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교회를 예수님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그 성령은 오셔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죠. 교회에 뭐 이야기,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고 뭐 목사님이 그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근데 그게 사탄 노릇하는 거거든요. 왜? 교회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할 때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예수님 욕하고 오는구나 할 때에 그거 안 하게 되잖아요. 그거 하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인식을 가져야지 지옥 가는 나는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 안 한다고. 성경에는 비판하지 마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말의 공식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성도들의 속에 거하시고 그 모임 속에 거하셔서 자기를 나타내는구나. 이 구원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라든지 뭐 목사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이러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런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몸이라는 개념을 예수님이 그러셨고 바울이 이랬을 때에는 그 당시에 무엇을 몸이었기 때문에 공동체의 모임을 몸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또 아셔야 된다고. 성경은 무조건 뭐 말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유기적인 항상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집진 레벳이라는 말인데. 그러면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헬라 시대에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헬라 시대에 존재했잖아요. 그때에는 국가가 도시국가 형태로 있었어요.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게 옛날부터 있었는 줄 안 그래요. 옛날에 유럽은 장원 영주 체제였어요. 그러다가 독일이나 프랑스가 된 것은 근래에 와서예요. 민주주의를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보잖아요. 뭐 그것도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러면 그 헬라 시대에는 아테네라는 도시 국가가 있었고, 스파르타라는 도시 국가가 있었고, 성경에 고린도라는 도시 국가가 있고요. 또 데살로니카라는 도시 국가가 있고, 골로새라는 도시 국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국가가 뭐라는 것에 대한 개념의 정리는 어떻게 애국을 하느냐 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유시민 씨가 국가가 무엇인가라는 책도 쓴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국가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개념이 제대로 돼야 제대로 된 애국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도시국가를 몸이라고 했던 것을 차용을 해와가지고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당시에 중요한 개념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심 있는 잔치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드렸지만은,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테네에 어떤 누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좀 오지랖이 넓고 활동력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아테네에서 먹고 살지 아니하고 이웃에 있는 스파르타까지 가서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스파르타에 가서 사업을 하니까 이 스파르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린치하고 재산을 빼앗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로 와야 되는가 하면은 자기가 속한 시민권이 아테네 시민이기 때문에 아테네에 와야 돼요. 아테네에 와서 뭐 하는가 하면은 마을 공의회를 소집을 요청을 해요. 그 마을 공의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을 공의회가 열리면 이 사람이 거기에 장로들 있고 무엇이 이래 쭉 보면은 내가 사실은 스파르타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 자식은 저기 문제야. 여기서도 맨날 싸돌아다니고 문제 일으키기 때문에 왜 거기까지 그래? 이래버리면은 몸인 도시국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 소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에클레시아는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국가를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클레시아에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그랬는데 내가 당한 것 같이. 그래. 그 사람이 당한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 되어서 우리가 전쟁을 해서 보복을 해야 돼요. 이걸 결의하는 것이 대부분 에클레시아의 중요한 일이에요. 전쟁을 결의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만드신 교회가 그런 성격의 공동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런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교인 의무 감당하고 행사에서 사람들 해서 많이 늘리고 이거는 죽은 종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는 것. 왜? 고린도 교회가 절에 안 했거든요. 뭐 했는가 하면 은사 자랑만 했거든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에게 받은 복 자랑하는 장소였지 몸으로서의 모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15년 동안 저런 교회 되려고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교회가 그래야 되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희한하잖아요. 혈연적 가족에는요
우리 가족 형제 하나가 아프면은, 힘들면은 모두가 힘들어해요. 그 사람이 아픈 거 힘든데 이게 피잖아요. 조카가 고시에 패스했으면은 모든 가족이 즐거워해요. 쥐가 패스했는데. 희한한 힘이잖아요. 그런데 죄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한 가족인데 사단이 범죄하면서부터 지 혈연적 가족만을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함께 나눈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인 에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공동체를 회복한 것이 오순절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거듭났느냐 아니냐,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느냐 아니냐는 것은 방은 다다다다 하고 손만 얹으면 병 낫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이에요. 옛날에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신문에 난 거죠. 뉴스에 난 거죠. 4명이 골프 치러 가다가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기사가 심정지 당했어요. 지금 이 사람 처치하고 가면 비행기 놓쳐요. 놔두고 골프 치러 갔잖아요.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이게 세상이 똑같은 것도 그 택시기사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라, 내 형님이라, 그래도 그랬겠어요? 남이라 생각했잖아요. 남이라 생각하는 이것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아픔에 무감각하는 것이 문둥병자. 문둥병은 지 살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그래서 성경에 문둥병을 고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다 했는데 이거 없었다면 죽은 종교인이었다는 거죠.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장로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교인의 한 아픔에 참여하는. 저는 이런 고통에 참여하는 것은 측은지심으로도 가능하다고 봐요. 불교에. 진짜 성령의 역사는요, 한 지체의 다른 사람의 영광을 즐거워해 주는 것은 형제도 아닌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교인을 부모의 마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많은 것이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부모의 눈으로 보세요. 굉장히 가치평가와 말이 달라져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 이때까지 맨날 한 건에가 헌금하고 예배만 그건 죽은 종교생활을 해와한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금년에 고린도전서 강의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의 아픔을 모두 아파하자. 한 사람의 영광을 모두가 즐거워하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맨날 지 하는 일을 바빠가지고 교인이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생각 안 하는 건 그거는 죽은 종교인이죠. 좋은 교회는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럼 그건 NGO죠. 교회 큰, 재정 많은 교회, 좋은 교회. 그러면 그거는 회사지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10명이 모일지라도, 10,000명이 모일지라도, 한 지체의 아픔을 모두가 아파하고, 한 지체의 영광을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너무나 왜곡된 자본주의 가치관 속에서
저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목회를 크게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목회의 방향에서 선회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바울도 그 사람의 신앙과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9장에서 말하고 22장에 말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 되는 것은 잔소리 같지만 계속 말하잖아요. 저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하다가 의정부 고아의 이야기가 TV에 나오면서 그걸 보면서 제가 머릿속에 정말 전기를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뭐 사업 성공하고 뭐 좋은 일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의정부 고아의 사건이 TV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더 하자면은 전교 1등 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쭉 스토리를 말하고 마지막에 PD가 그 아이에게 무엇이 힘드니 물으니까 이 아이가 한다는 소리가 내가 전교 1등인데 이 성적을 보고 기뻐해 줄 가족이 없는 것이 제일 고통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전교 1등이 좋은 선물인 줄 알아요. 부자가 좋은 건 줄 알아요. 착한 일 잘하는 게 좋은 건 줄 알아요. 그건 삶의 좋고도 나쁜 것도 아닌 팩트, 아디아포라예요. 좋은 게 되려면은 내 좋은 것을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많으면은 그 좋은 건 진짜 좋은 게 돼요. 그게 성령이 하신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게 있는 이건 나중에 하겠지만은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요, 그게 불행하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 걸 선악이라 생각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함께 아파해 줄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좋은 친구 얻고 가족을 얻는 축복의 기회가 되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런 성령의 역사심을 모르고 하나님에게 내가 해서 복 받았다 하고 잘된 것을 자랑하니까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가? 도시국가 이해됐죠? 아테네가 그 사람 문제는 네 문제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더 이상 내가 아테네 시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 자랑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자랑하는데 여러분들의 아픔에 함께 나누지 않거든. 그 교회 다닐 이유를 찾지 않아야 돼요. 대리 만족하려 하지 마세요. 지금 아테네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걸 잘하잖아요. 그게 교회가 샘플이 됐어야 되는데 국가보다도 교회가 뒤따라가. 왜? 죽은 종교이기 때문에. 이럴 때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들어가 성령을 보내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육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성취됐지만 실제적 성취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봐요. 그런데 원리적인 성취를 실제적 성취와 같이 가는 사람은 같다고 생각하면서 믿고 사는 사람이 종교 원리주의자예요. 그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열광주의예요. 교회에 이런 사람 참 많아요. 하나님이 책임질 건데. 그건 원리주의자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들이 시편에서 말씀하실 때 133편 1절에 그러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걸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정영주 장로님까지 키가 크고 또 뭐 잘생기고 이런 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 저는 그래 봐요. 교회에 뭐 헌금마니아 봉사하고 이런 사람이 좋은 교인이 아니고요.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도 연합하고 동거하는 사람. 이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반성해야 할 일 많지요. 그러면 그 연합과 동거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 싸움이 이타와 이기의 싸움이에요. 육신은 이기적인 존재지만 영은 이타적인 존재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타와 이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성결이 필요해요. 제 기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인생을 길게 보아서 저는요, 어떻게 보면 30살까지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봐요. 어떤 이기? 철저히 내가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은 이기적인 삶 속에서 힘을 배양해야 돼요. 그리고 30살부터 60살까지는 그 힘을 이타적으로 사용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나라가 힘든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전부 장관되고 이래버리니까. 공부 열심히 했죠, 이기적으로. 누구보다도 사회에 적응 잘했죠. 그런데 30살부터 60살까지 그 힘 가지고 지하고 지 가족만 생각해요. 지옥 가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저는 그 기간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가 몰라요. 전적인 교회. 물론 아버지로서, 혈연의 아버지로서 중요한 부분에서는 제가 길은 제시해 줬어요. 그러나 사소한 재미는 없었어요. 그 목사의 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봐야 해요. 교회에 목사가 돼서도 30살부터 60대까지, 60살까지 철저히 이기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 사탄 일 한다고 봐요. 다른 교회 죽든 말든 내 교회 성장, 사탄의 일이에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철저히 자기 사업만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 사탄의 일한 사람이에요. 몸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잘 알아야 돼요. 60 이후에 그때는 또 이기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이 생각은 제 선친이 정말 100% 교회를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에 다 쓸모없다. 혼자 이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제가 안수를 90년 10월 16일 안수받고 제 선친이 11월 17일 돌아가셨는데 왜 저러시는가 몰랐어요. 내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73세 돌아가셨는데 자기를 위한 삶이 하나도 없었구나. 어쩌면 내 아버지는 종교 원리주의자였구나. 그런데 여러분,
젊은 시절에도 지 살고 나이 들어서도 이기로 살면 안 돼요. 이런 인생의 설계, 몸의 한 지체로서의 모습이라고 해요. 또 한 가지는 원리주의와 실제의 삶에는 여러분 형제들끼리 다 같이 나누어서 n분의 1 하는 건 공산주의예요. 이미 아직의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는 부한 형 때문에, 부한 동생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부한 삶의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몸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모든 목회가 두 번째에 기인하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가 하나님 되면 안 돼요. 전 젊은 시절에 목회할 때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교인들 힘 모아 그 해결을 내가 하려 했어요. 교만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계좌시 헌금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면 돼요. 여러분 혈연적 관계에서 보세요. 형제 우애가 굉장히 좋은 사람은 형제 중에 하나가 사업이 부도나면 줄줄이 부도나 버려요. 왜? 저희가 책임지려고 했기 때문에. 형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정신이 우리 계좌시 헌금에 잘 담겨 있고, 계좌시 헌금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개념을 인식한 데에서 나타나는 목회의 한 예정과 모습이다 알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젠 선악의 개념도 교회의 개념도 제대로 알아서 신앙생활 그저 아픔에 함께 아파 즐거움 함께 즐거워하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에도 이제 뭐 나이 들어서는 할 수 없지만 자녀들이라도 30살까지는 네가 철저히 이기적으로 네 실력을 배양하고 그 힘을 가지고 이타적으로 쓰다가 나중에 너는 60이 넘어서 네 삶을 이기적으로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삶,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처음부터 이때도 이기고 이때도 이기고 이때도 이기고, 그 사람은 아마 지옥에서 나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또 연세 드셔서 제 선친과 같이 가장 이타적인 것에서 끝까지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을 향하여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라고 말해요.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씻어져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제약된 세상 속에 뱀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성결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선물로 준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구원사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